사사기에는 왕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왕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도 아닌 사람들이 왕처럼 행동하는 이야기, 이게 바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왕처럼 행동합니다. 왕처럼 대접받으며 살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맨 마지막 구절이죠. 사사기 21장 25절에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장 6절에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18장 1절에도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19장 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각 왕이 없었더라 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에 원한 대로 행하였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본심을 들여다보면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왕이었냐? 사사가 왕이었어요. 백성 각자가 왕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은 옳은 겁니다.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은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기 주변의 사람들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따라야 되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 성공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왕만이 행할 수 있는 권력입니다. 자, 누가 이런 권력을 행사하면서 살았습니까? 사사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에도요, 왕이 둘입니다. 하나는 가짜 왕, 하나는 진짜 왕입니다. 자, 가짜 왕, 왕처럼 살아가는 가짜 왕이 있어요. 우리가 바로 가짜 왕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왕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왕은 진짜 왕입니다. 가짜 왕들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바로 왕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왕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지만은 왕으로 살고자 하는 나의 민낯을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숨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예요. 그리고 이런 우리들을 가짜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셔서 끝까지 도와주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 사사라는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로는 저지스라고 말하죠. 일반적으로 법관을 말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법관입니다. 법관, 판관, 재판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사사는요, 단순히 그 문자 그대로 재판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의미가 훨씬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사는 사법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군사적 또 정치적 지도력을 모두 갖춘 지도자를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요, 사법, 행정, 입법의 권한을, 3권을 다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바로 사사입니다. 여러분이 요즘에는 3권이 분리되어 있지만은 옛날에는 왕이 다 3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법권, 행정권, 입법권, 이 모든 3권을 누가 다 가지고 있었냐? 왕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세워서, 그를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 사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해결사예요. 사사는요. 그런데 문제는 해결사에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 이상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왕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들을 사사로 부른 겁니다. 그 특정한 문제, 일어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해결사로서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세웠는데, 문제는 이 사사들이 거기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범위를 더 벗어나서 더 확장해서 일들을 해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왕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처럼 살았습니다. 백성들이 왕처럼 대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뭡니까?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아멘? 목사도 왕이 아니에요. 성도도 왕이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어떤 존재냐? 우리는 사사라는 겁니다. 아멘? 사사예요, 사사.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종교적인 이름으로 내가 은근히 슬쩍 앉아서 왕노릇 하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거는 구테타예요, 구테타. 근데 사사들이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자, 사사기 연대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 자, 대략 기원전 1360년 정도의 시점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통치 기간을 모두 합치면요, 약 41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10년간 사사 시대가 한 410년 정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기원전 1390년부터 해서 기원전 410년 플러스니까는 대략 기원전 980년 정도. 그 410년의 그 기간 동안 사사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사기 시대라고 말하는 410년 동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410년 동안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전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전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복 전쟁, 하나는 방어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점령해 나갔습니다. 자, 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목표가 있었습니다. 땅이 없는 백성들이 땅을 하나씩 차지해 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월세에 살던 사람이 이제 우리의 목표는 전세를 얻는 거야. 전세를 얻었어요. 이제 우리의 목표는 집을 사는 거야. 그걸 하나씩 이룰 때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힘들지만 어렵지만은 성취감이 있는 겁니다. 근데 힘들지만은 견뎌내는 겁니다. 어렵지만은 함께 그 일들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할 때는 그들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씩 하나씩 차지해가면서 지파별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목표가 있으니까는 행복한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기쁜 겁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도자가 앞서서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복전쟁입니다. 자, 여호수아의 전쟁이 정복전쟁이었다면, 공격전쟁이었다면 사사기의 전쟁은 방어전쟁입니다. 주로 가나안에 침입하는 주변 나라들과 이방 민족들로부터 땅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제 그들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이 잘 지켜나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이방 민족들이 옆에서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수확을 하면은 수확한 여러 가지 그 곡식들을 약탈해 가고 또 사람들을 죽이고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방 사람들로부터 그 땅을 지키기 위한 방어 전쟁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목표를 이룬 그 목표를 지켜나가는 것이 더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거주하고 있는 곳은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들은 정복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의 목표는 무엇이냐? 가나안 땅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로 가나안 땅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뭐냐면 우상의 종교와 이방의 문화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맨 처음에 저는 그래서 이 사사기 말씀을 참 보면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한 유언이 있어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까? 나와 우리 자손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들도 선택하라.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그 말을 했을까? 사사기 읽으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니까요. 미래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너희들도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나의 후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들이 맨 처음에 들어가서는 어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서서히 가나안화되어 갑니다. 그 말은 뭡니까? 세속화되어 갑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사사기 맨 마지막 절이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결론 내리기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사사기 결론. 왜 이들이 이렇게 신앙에 실패했는가? 왜 그 신앙을 지키지 못했는가? 사사기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원인은 절반의 순종입니다. 절반의 순종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는 식입니다. 대충 믿으면 된다는 신앙을 그들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처럼 가나안화되어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사기 1장부터 쭉 읽어보겠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이 땅을 정복했지만은 끝까지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그들을 완전히 밀어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먹고 살만 하는데 뭐 됐어. 이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켰으면 이젠 됐어. 뭐 이 정도면 된 거야. 이 정도에서 끝난 거예요. 대충 해서 끝난 거예요. 결국 그 일이 그들에게 있어서 손톱 밑에 가시로 작용합니다.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 조그만 가시 거기 콕 찌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손톱 밑에 가시라는 게 뭐예요? 아주 보이지 않고 작지만은 고통스럽게 만들고
성가시럽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손톱 밑에 가시가. 그러니까 늘 마음에 꺼림직하게 걸리는 일들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존재였냐면은 손톱 밑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이게 빼면 되잖아요. 가시를요. 여러분, 가시 빼기가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안 빠져요, 안 빠져. 그래서 옛날 어렸을 때니까 저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뭡니까? 핀이라든지 바늘, 옷핀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머리에 여기에 무슨 소독 되는지 모르겠지만 찍찍찍찍 해가지고 이렇게 빼잖아요. 이게 막 해잖아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 잘 빠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는데 딱 만지면 어떻습니까? 아파. 여기 손을 딱 만지면 아프다니까요. 이게 손톱 밑에 가시예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에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런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가난화 되어가고 있다. 쉽게 말해 신앙의 세속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41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사사기일보가 했다는 410년의 기간 동안은 계속 반복적인 어떤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어려움을 심판당하자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구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 보내주셔서 또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주고, 그럼 정신 차렸다가 조금 있다가 또 타락하고 또 심판받고 또 회개해서 또 구원받고 다시 또 타락하고, 계속 이게 반복적이에요. 이 사이클로 돌아가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요, 요게 주기가 짧아져요. 예전에는 타락하고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간이 오래 가는데, 지나갈수록 더 이게 주기가 짧아지는 거예요. 주기가 짧아집니다. 빨리빨리 돌아갑니다. 그러다 결국은 맨 마지막 장에 25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그 결정판, 그 결정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삼손이에요, 삼손.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면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다 어려움을 겪으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좀 사는 것 같다가 좀 있으면은 이 영적의 이 죄성의 관성의 법칙이 적용을 해가지고 다시 또 돌아가. 또 회개하고 또 돌아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면서 이 한 주간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월요일은 그래도 참 잘 살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일 나올 때는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간도 제 뜻대로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로 주일날은 좀 정신을 차려. 그죠? 근데 월요일부터 또 월요일 아침부터 당장 시험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반복돼요. 우리 신앙도 보면요, 이게 반복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사기는 역사입니다. 사실로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사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듯이 우리는 사사기라는 역사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민낯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철학자인 니콜라스 월터 스포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허위를 벗겨내는 폭로자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성경은 따라요. 성경은 허위를 벗겨내는 폭로자다. 네. 성경은 폭로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민낯을 벗겨내버리는 폭로자가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기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사사기 1장부터 마지막까지 쭉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종교적인 가면이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죄가 무엇인지, 내가 뒤집어 쓰고 있는 종교적인 가면이 무엇인지, 우리의 말과 우리의 본심이 어떻게 다른지를 철저하게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저는 왕이 아닙니다. 저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진심 어린 고백이 나오기를, 그런 나오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사사기 1장부터 말씀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미리 여러분들 말씀을 좀 읽으면 더 많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가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고 준비해서 말씀을 듣는 것과 그냥 듣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사사기 1장 1절부터 다음 주부터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서론을 한 거예요. 사사기 서론을 한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역사의 거울 앞에, 사사기라고 하는 그 역사의 거울 앞에 내 모습을 제대로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